어느 사람이 마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잠깐 조금 쉬었어요. 조금 쉬었는데 근데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그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예, 저는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얘기를 해요. 아니, 초나라는 남쪽인데 지금 당신이 가는 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대답을 해요. 아, 전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탄 말은 아주 빨리 갑니다. 빨리 달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더 답답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 초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해요. 아니, 괜찮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여비가 충분히 있어. 돈을 충분히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더욱 답답해가지고 한마디 더 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리로 가면은 절대로 초나라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말했어요. 아, 괜찮다니까요. 내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최고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빠른 말, 많은 돈, 실력이 있는 마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아무리 많은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마부가 있다 할지라도 가는 방향이 틀리면 갈수록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근면하고 참 저 사람은 근면해,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열심히 있어. 그런데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 가, 방향이 틀린데 성실해, 아주 방향이 틀린데 남달리 아주 근면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죠. 그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맞느냐 이거예요. 방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 맞느냐.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명인데요. 사명이에요. 사명 리셋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는 거죠. 열심히 주님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면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예배소 사역을 3차 전도여행하는 예배소 사역 3년을 마치고, 바울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예배소 사역인데, 이제 그 장로들,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여기 사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명하면 제가 늘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자 그대로 보면 죽어도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목숨 걸고 걸어가야 될 일, 죽기 전에 완수해야 될 일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죽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죽기 전에 꼭 완수해야 될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늘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사명을 마친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3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눈도 120세가 됐는데 눈도 좋고요, 기력도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단 하나죠.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집사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시작될 때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고, 내 사명이 끝났다, 내 사명 끝났다 그러면 사실은 인생도 끝난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으로 죽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자,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기뻐하시는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 말씀 보니까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 매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묶이다, 뭐 그대로죠. 묶이다, 동여 매다, 때로는 감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을 성령에다가 동여 맸다는 거예요. 꽁꽁 맸다는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이 자신의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은 잠깐 걸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연금을 전달해주고, 자기는 자신의 어떤 목회지의 그 본거지였던 안디옥,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마게도냐, 또 드로아, 그리고 각 이렇게 성들을 쭉 가면서 성령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수정을 해준 거예요. 안디옥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바꿔준 거예요. 너 안디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놨어요.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디옥이 오히려 자기는 편했죠. 자신의 목회에 어떤 시발점이 있었고 또 고향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가면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계획에 묶여서, 자신의 생각에 꽉 잡혀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령님께 똘똘 묶여가지고 나는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 매여서 사는 거,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 그래서 자기 계획이나 형편, 계산 이런 것에 매여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명자는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에 의해서 지금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온통 사로잡는 게 뭡니까? 온통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에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소멸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은 실제잖아요. 그죠? 말씀 무슨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는 무슨 이론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 그 성령에 매여서 살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도 과감하게, 힘들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 리셋 하면서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한번 크게 보세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주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생각대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사명에 이끌려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이것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러면 그것을 해내는 거, 그걸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성령에 매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사명으로 살 때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선한 길이 아니라, 한번 크게 보세요. 선한 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자. 그죠?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자,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편리하고, 가면은 막 누가 환영해주고, 와, 사도 바울 3차 전도여행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막 안아주고 성도들이 막 품어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21장에도 보면 지역의 제자들이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어서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잡히고 그곳에 가면 뻔한 일이 일어날 건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더구나 여기 오직 성령이 바울에게 증언했다고,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여기 증언하다는 말은 이건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원에서 쓸 때 증언한다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위증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처벌을 받아요. 더구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성을 돌아갈 때, 보세요. 고린도 3차 전도여행이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등등, 드로아, 아소, 이런 곳으로 지금 바울이 성을 갈 때마다 끊임없이 성령이 마음을 툭툭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편한 길 가고 싶죠. 쉬운 길 가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도 주님이 이 길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가끔 창문으로 보면은 참 우리 참 멀리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뭐 여기 와갖고 그냥 1시간 자고 가도 그냥 교회에서 자야겠다 하는 사명감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예, 지팡이 뚝뚝 건들면서 지팡이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참 기도가 절로나죠. 예, 기도가 절로나. 저 권사님 예? 저 불편한데 예? 이 뭐예요? 지팡이 짚고 오시고 예? 제가 주일날마다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일날은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제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주변에 왜 교회가 없겠어요? 편한 교회, 쉬운 교회, 좋은 교회 많죠. 그런데 기꺼이 교회로 오는 거,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길이다. 주님이 우리 오늘 안 오셨네요? 오늘 가끔 오시는데 우리 홍혜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권사님 계시죠? 지난주인가 오셨잖아요. 그 권사님 아주 기도의 어머니신데, 근데 말을 들어 신촌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신촌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고 뭐 권사님들도 좋으시고. 근데 그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아무도 없대. 이제 다 옛날 권사님들이 다 이 신촌에 살기 힘드니까 이쪽 저쪽 다 가면서 다 떠났는데 아니 권사님도 마음은 꿀떡같이 동명교회로 오고 싶대. 딸들도 달 다니고 뭐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데 자기는 끝까지 그 지키고 있는 게 있었대.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꼭 지키세요. 그 자리가 복된 길이다. 하나님 꼭 지켜내세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끔 이제 이렇게 딸 집에 갔다가 자고 아침에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는데 이렇게 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편한 길, 신앙은 편한 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쉬운 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됩니까? 옳은 길, 바른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응답이요, 간증이요, 그리고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한 걸 누구한테 간증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증거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막 핍박 있을 때, 막 그럴 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응답이 됐고 그게 간증이 됐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그때 더 드러났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너 그때 그거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 너 그때 그거 했지. 저는 뭐 이건 뭐 설교에 온 거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섬겨 오면서 이렇게 그냥 감사하고 그냥 부족한데 왜 하나님 이렇게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딱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 나는 이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 하나님 마음. 부교육자 있었을 때도 정말 동명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길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러면 도전하세요. 그러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사명 리셋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부담감. 따라합시다. 사명은 부담감이다. 어떤 사람은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데 어쩌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부담감을 감당해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 부담감이 돼요. 교회 일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저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 예를 들면 교체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보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 하나님은 그 부담감을 허락하셔서 그래, 그건 네가 감당할 일이야, 사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의 길을 갖는 것은요, 반짝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사명으로 완주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완주하자.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1등, 2등, 3등을 주님이 매기는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안 하느냐. 때로는 우리 마라톤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1등, 2등이 다 그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그런데 정말 박수 쳐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 탁게 다른 사람은 2시간 만에 마라톤 다 들어왔는데, 2시간, 3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포기하지 않고 온 사람 보면 나중에 그 사람, 저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서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주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하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뭐 한다?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마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이 아멘들을 꽉 얼었습니까 입이? 여러분 마칠 때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쳐야 돼요. 마쳐야 돼요. 마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죠. 적당하게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치려 하면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맨 마지막에 썼던 서신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잠깐 그러면 안 돼. 내가 꾸준히 끝까지 안주하겠다. 느려도 좋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잡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경시한 얘기가 아니고,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나머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도전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는 자신의 그 사명자의 길을 걷는데 꺾을 수 없다. 내 의지와 결단을 꺾을 수 없다는 그런 바울의 선언과 같은 고백인 겁니다. 누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완주하고 가는데 누가 나를 말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의지를, 내 결단을 꺾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뭐 경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분부한 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으로 붙들고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은 제자들만의 사명이 아니고,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증거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형편, 상황, 문제, 직업 다 달라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런 완전히 복음의 물결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완주해야 돼요. 완주.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나는 내 생명조차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얘기하면 혹시 누군가하고 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내 사명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면 아마 옆에 사람이 듣고 와음에 기죽네 그럴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그런 자기를 막 자기 믿음 사명 의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산 것을 3년 동안 당신들도 경험했는데 이제 나는 떠나지만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여기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반도에 정말 크게 발전한 도시예요. 교통, 상업의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있죠.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으리으리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 신전에 방문했던 그 종교인들이 해마다 날마다 꽉꽉 붐비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돈, 향락, 유행, 패션, 온갖 볼거리, 온갖 먹을거리, 그것이 가득 차 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정말 서울로 얘기하면은 강남이죠. 강남, 대강남이죠. 그냥 유흥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거기 보내가지고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세웠단 말이죠. 장로들을 세웠어요. 왜 세웠겠습니까? 그 장로들을 왜 세웠겠어요? 우상과 만몬과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장로들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 일 아니냐.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바울이 이제 떠나가지만 당신들은 이 타락한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그 당부의, 그 권면의 메시지를 마지막 고별 설교로 밀레노에서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입장에서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 목회자가 있을 때는, 목사님이 계실 때는 막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바울 떠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결코 그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 지켜내는 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지켜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물결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믿을 수도 없고. 바울이 그런 마음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나 죽으러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그런데 너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지켜라. 사명을 지켜내라. 완주해내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믿음 생활 지키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목사님 우리 형편을 알아. 그리고 우리 사람의 심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하고 쉽고 그냥 교회 앉았다가 그냥 가고 싶고 무슨 헌신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의무와 책임감에 그냥 그 정도로면 되는 것이지. 헌신이란 말, 사명이란 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사명이 있나 하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가 언젠데 오늘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더구나 생명조차 귀하지 않는, 그럼 바울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마치 생명을 잃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거리에 가면은 바람 넣는 풍선 있잖아요. 막 춤추는 풍선. 막 낮에는 홍보하고 막 춤을 추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오세요. 그런데 바람 딱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사명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승패는 뭐겠습니까? 승패의 기준은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다시 사명을 리셋하십시오. 인생의 기준을 사명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등, 2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3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완주하시면 됩니다. 내가 힘들지만 완주해 갈 거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거야. 그렇게 달려가면 분명합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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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우리 주님 칭찬 받을 겁니다. 말씀 맺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사명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랑하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존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교회 리더십뿐만 아니라 세상 리더십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자매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 분인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 설거지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 엄마가 존 불러가지고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은 그냥 휙 도망가는 거예요. 설거지 말만 나오면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설거지 하라고 하면 도망갔는데, 이제 아마 그 여자친구 집이 가깝게 있었나 봐요. 가깝게.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여자친구 집에서 뭐 하고 있냐면 여자친구와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를 하니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즐거운 일이 돼요. 사명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사랑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이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명 그냥 억지로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섬기는 걸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걸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걸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면은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바울이 막 불타있는 사명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앤디 스탠드 목사님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뭐로 써라? 프로그램 다 바꿔줘요. 그것은 지웠다가 다시 써도 되고 또 지웠다가 써도 돼요. 그러나 사명은 볼펜으로 쓰라는 말은 절대 지우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지우지 마라. 지워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직분에 맞는 사명, 여러분 절대 연필로 쓰지 마십시오. 기분 좋으면 썼다가 기분 좋으면 지웠다가 그러지 마십시오. 볼펜으로 각인시키십시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끝까지 사명에 붙들리시는, 또 사명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